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되 바람이 나뭇가지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옛 시처럼 어쩌면 저희들 늘 평강과 또 평온함 가운데 마치 어린아이가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그런 평강함을 찾기를 원하지만은 또 우리의 삶이 또 그렇지를 못하죠. 여러 가지 일들, 또 생각지 않았던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 뺏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도돌이표처럼 딱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하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또 막 산란했던 마음도 가라앉히고 무엇보다도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가만히 가라앉혀 주시기를,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할까요? 경배 찬송,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23장 1절과 2절 함께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할까요?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33번입니다. 33번 교독문.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1절과 2절 함께 찬송할까요?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헝클어진 머리를 곱게 빗고 세속의 먼지에 또한 찌든 마음도 깨끗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은 온전히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동안 나를 믿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마음속에 가졌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하는 동안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먼저는 저희 자신을 굽어 봅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죄 많은 인생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용기 없어서 세상에 휘둘리고 살아가며 늘 후회하고 한탄하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상처와 허물을 어루만지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에 또한 여기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저희들의 생각과 또한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기는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 저희들의 연약한 삶을 흔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한 믿음 속에 살고 있기에 작은 바람 속에서도 작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도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방향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또 하오나 한 발짝 더 나가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또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 하나만의, 내 가정, 내 식구만의 안전을 빌기보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호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 우리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옵기를, 또한 저희들의 마음이, 행동이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하는 마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셨듯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듯 저희들도 넓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일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비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염려와 불안을 아십니다. 저희들의 소망을 아십니다. 주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오늘 1절로 20절 좀 말씀이 긴데요.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시죠.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오늘 이 말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종종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누구나 다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뇌리를 잘 떠나지 않는 것이 아마도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특별히 저는 이 마가복음 5장의 이 거라사에 미친 사람, 광인이거든요. 미친 사람 이야기를 자주 떠올리는 것이 이 이야기가 주었던 충격 크기도 했지만 또 이 이야기와 연관된 그런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러시아의 소설가인 도스토옙스키를 참 좋아했는데, 도스토옙스키가 쓴 책들이 길어요. 뭐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죄아벌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깁니다. 원래 러시아 사람들이 이야기가 좀 길어요. 톨스토이 같은 분은 읽기가 힘들거든요. 1000페이지가 넘어가니까. 근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쓴 책 가운데 악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중하로 나뉘어져 있는데, 근데 그 악령의 첫 대목을 딱 펴보면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라사 광인 이야기를 뭐 이렇게 각색한 게 아니고 그냥 마가복음 5장의 이 말씀을 딱 맨 첫 대목에 딱 시작하고 아예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악령의 이야기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좀 의미가 있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왜 악령이라고 하는 자기 책의 표지 앞에다가 오늘 이 거라사 광인 이야기 성경 말씀을 집어넣었을까? 이제 그런 호기심이 많았었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이 말씀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이 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단순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저나 여러분에게 아마 울림이 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 우리는 거라사 지방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마 여기일 거야 라고 추측을 할 뿐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쩌면 삶의 중심지, 터전,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강 유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물자가 풍부하고, 갈릴리가 보통 바다라고 불릴 정도였으니까 크기가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생계를 유지하고 많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이 많잖아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야고보, 요한 다 어부 출신인데 다 갈릴리 바다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이 갈릴리 이 호수를 끼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유대를 다스리던 사람은 헤롯입니다. 헤롯이 아들들이 넷이 있어서 다 나라를 이렇게 나누는데, 근데 헤롯이라고 하는 이가, 출세하고자 하는 욕망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가 로마 황제, 그때 당시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 환심을 살려고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여러 10개 도시들, 그걸 성경은 데가볼리라고 합니다만, 데가라는 게 10개라는 뜻인데, 데가볼리 지역에다가 10개의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도시를 전부 이 로마 황제에게 봉헌을 하는 거죠. 지금 식으로 말하면 신도시를 만들어서 이것은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아마 세금을 거둔다 다 보내거나 그랬겠죠. 그 중에 하나가 거라사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라사 지방은 신도시를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또 많이 살고 무역과 교류가 활발한, 교역이 활발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돌고, 그러면 결국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북적북적한 도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거라사 지방에서 한 미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 미친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한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쇠사슬로도 묶어보려고 했지만 어찌나 힘이 장사인지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이한 광인, 사람들이 보면 막 무서워 벌벌 떠는 광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피하는 존재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존재죠. 오늘 근데 그 광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먹었을까.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거라사 지역으로 가는데 갑자기
미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 앞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야기가 좀 점프컷이 됐죠. 툭 튀어나갔는데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마도 이 사람을 예수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근데 멀리서 이 사람이 봤대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 앞에 달려왔습니다. 근데 달려올 때에 아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의 내면의 목소리가 더러운 귀신이라고 지칭하는 그 내면의 목소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갈 길 가시지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냥 하던 대로 하시죠. 이것은 너의 일이 아닙니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이 본문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왜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미친 사람. 그래서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 그렇다면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거라. 일종의 치유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어이구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뭐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여기는 저항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왜 나를 괴롭히느냐? 나와 상관이 없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레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군대라고 하는 이때 그 군대라고 하는 레기온이라는 용어는 로마 병정, 로마의 군부대 용어인데 요즘 우리식으로 뭐 연대급 뭐 요런 정도 될 거면 한 6천 명쯤 됩니다. 연대가 보통 한 3천 명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 연대 두 개 연대쯤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3,000명, 6,000명 뭐 이 정도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한 6,000명쯤 되는 대군대예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력이 많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람 입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런 말 하잖아요. 결국은 이 말은 그러나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이름은 군대입니다. 즉 우리는 숫자가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이걸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대목을 진지하게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제가 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먼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책으로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더군다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어찌됐건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다가 뭘 집어넣으려고 하냐면 이것은 신문 기사와 같이 육하 원칙에 따라 쓰여진 책일 거야.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서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0마리에 달하는 돼지떼 속에 돼지떼가 갑자기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사했다라는 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죠. 예.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한 미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 즉 설교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하는 틀을 빌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밝힙니다. 우리가 역사적 진실에, 역사적 사실에 충실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돼지떼가 2,000마리였다고요? 그럴 리가 없죠. 어떻게 지금처럼 현대 농장에서 만약에 돼지를 사육한다 그래도 2,000마리가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2,000마리라니요. 천만에. 그래서 이건 과장된 이야기, 허황된 이야기, 가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 성경 말씀이니까 나는 믿을 거야 이러시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2,000마리 돼지떼가 가능한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이 이야기는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어떤 이야기 속에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을 그때 돼지떼가 다 몰살했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아이들에게 들려줄 때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옛날 옛적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느 누가 우리 나이에 호랑이가 담배 피를 시절이 있었나 보다 옛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말이지요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들고 에이 농담 마세요. 호랑이가 어떻게 담배를 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벌써 이분은 이야기 속에서 벗어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러면 옛날 이야기를 하려는 모양이구나. 우리는 다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 더군다나 성경은 문자로 돼 있잖아요. 이게 비유와 상징이 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일상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십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뭘 말하는가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낯선 것 투성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돼지 떼가 있다는 걸 보면 이방인들이고 원래 고대 근동은 돼지를 잘 사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후가 습하고 덥기 때문에 돼지 같은 고기가 쉽게 상합니다. 그러면 벌써 이미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고 탈이 난 경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후에는 잘 맞지 않아. 이래서 돼지가 아주 귀한 것. 어쩌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지 막 돼지떼를 막 이렇게 2,000마리씩 사육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여러분 뭘까요? 맞습니다. 데가볼리, 특별히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 여기 이방인의 지역이거든요. 돼지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방인들의 지역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지역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로 돼지 같은 것을 치는, 즉 율법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 그곳에서 한 미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미친 사람이 예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갈 길 가시지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거라사는 오늘날의 대도시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역이 활발하고 돈이 많이 도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어떤 경제 규모, 지금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의 왕래가 잦던 곳. 그런데 오늘 이 사람, 거라사에 살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정신이 나가서 그 도시에서 살지 못하고 산속의 무덤에 거주합니다. 여러분도 종종 우리 TV 프로에도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가 있잖아요. 산속에 혼자 사는 분들, 이런 분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사람에게 상처받고 자연으로 돌아온 분들이에요. 사람이 사는 세계,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는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것이 금전적인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이 되니까 차라리 산속에서 나는 자연과 더불어 살겠노라. 이런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지극히 평범한 분들은 사람 가운데 삽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신 어떤 사람은 소통하는 본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내게 상처를 주는 것도 사람이요. 내게 사랑을 주는 것도 사람. 내가 세상에 존재하고자 하는 기쁨을 주는 것도 사람. 때로는 나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도 사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면서 살아가죠.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서인데 오늘 이 사람은 뛰쳐나왔습니다. 도시에서 못 살겠다 그러고 차라리 무덤 가운데 거합니다. 여기서 쇠사슬로 묶어놓는데 힘이 장사라는 것은 오늘 이 사람의 이 광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은 도시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절로 이렇게 툭 튀어져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튀어져 나왔을까? 오늘 주님이 물어보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고. 그때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라고 하는 오늘 이 마가의 이야기일 겁니다. 더군다나 이방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 삽니다. 예수 복음을 몰라요. 그리스도의 어떤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삶을 잘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종교나 신앙이 필요한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노라. 오늘 이 미치광이 강인의 입을 빌어서 저나 여러분에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라사 지역에 사는 사람들, 오늘날로 무대를 바꿔볼까요? 서울에 사는 분들, 대도시에 사는 분들,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런 도시를 형성하면서 살아갑니다. 앞으로 도시 집중이 더 심해질 겁니다. 도시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도시 집중이 심해집니다. 그게 오늘날 세계의 흐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도시에서 뛰쳐나온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오히려 도시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군대다 그럽니다. 우리는 많다. 하지만 나는 도시 생활에 맞지 않다. 그럼 오늘 이 사람이 그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적응하지 못한 건 여러분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도시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쯤에서 이야기 하나. 한 철학자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아주 의미 있게 기억합니다. 이분의 친구가 철학자인데, 이분의 친구가, 철학자의 친구가 산속에서, 아까 제가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듯이, 산속에서 그냥 이렇게, 유기농, 농사 짓고 다 키우고 사는 분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이 철학자가 그 친구 집을 방문했답니다. 근데 마침 뭐 친구 집을 방문했는데 친구는 출타하고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볕 잘 되는 마루, 왜냐면 옛날 산속에 있는 조그만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마루턱에 앉아서 친구를 기다렸대요. 근데 우연히 마루에 앉아서 있어 보니까 이렇게 옥수수가 이렇게 옛날에 뭐 농사질려 매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옥수수들이 이렇게 매달렸는데 마당에서는 마침 닭들이 그냥 한가롭게 자기들끼리 뭐 여기저기서 그냥 이렇게 막 모기를 찾고 막 그러고 있더래요.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걸 투둑 털어서 옥수수 몇 알을 털어서 던져줬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닭들이 말입니다. 그 옥수수 강냉이 알갱이를 향해서 마구 달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저 멀리 있던 놈도 뛰어오고 뭐 각각 이렇게 흩어져서 먹이 찾던 놈들이 일제히 그걸 향해 뛰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몇 알을 던졌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몇 알을 각각 나눠 가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래요. 그 중에 제일 힘센 놈이 그냥 오는 닭들을 다 툭 다 쪼아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놈들이 뭐 이렇게 먹고는 싶은데 이 무서운 놈이 막 쪼아내니까 그걸 먹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곳에 다 모이더래요. 그러면서 또 이상한 신음을 내더라 합니다. 뭐 낑낑 하면 냈겠죠. 근데 요 놈들 다 몰아내고 난 다음에 그 힘센 놈이 그 옥수수 몇 알 혼자 다 집어 먹더라 그 말이에요. 톡톡톡 집어 먹더니 이제 집어 먹게 다 끝났잖아요. 강냉이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제 또 요놈들이 또 3, 3, 5 알아서 짝지어서 또 평화롭게 흩어져서 먹이를 찾더랍니다. 철학자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왜 할까요? 자기가 거기에서 이 닭의 생리를 보면서 우리들이 사는 세계를 생각하게 됐대요.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세계가 옥수수 몇 알 같은 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치열하게 싸우는구나. 실은 그게 없어지면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는데 그 몇 알의 옥수수를 얻기 위해서 평화도 다 깨트리고 그냥 그것만을 위해서 경쟁하며 각자 도생 혹은 승자 독식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의 도시 생활이 저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대요. 저는 문득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좀 흔드는 건 뭘까요? 우리도 대부분 도시에 사니까. 자, 도시에 사는 분들의 마음들이 조금 더 편안할까요? 항상 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살기는 분명히 옛날보다 살기가 더 편해졌는데 수입도 많아지고 어찌됐건 간에 주거 환경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단 말이에요. 요즘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나라, 선진국이라고 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지 야 무슨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야 이렇게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경제 규모로나 문화로나.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평안해지셨습니까? 마음이 더 평화로우신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뭔가에 계속 쫓기는 것 같잖아요. 그 옥수수 알갱이를 뭔가 집어야 될 것 같잖아요. 이것이 도시생활, 그리고 오늘날의 세계가 저나 여러분에게 주는 일종의 삶의 공기입니다. 우리가 이 공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그래서 결국 고라사의 광해는 누구를 상징할까? 아마 우리들이 아닐까요? 때로는 도시 생활에 적응하기도 하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나와서 하지만 계속 그냥 이렇게 막 이 넘치는 힘 혹은 그 미치광이 같은 모습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낫고 싶겠죠. 고치고 싶겠지. 근데 예수께서 와서 더러운 귀신아 그 안에서 떠나가라라고 하니까 도대체 당신이 뭔데 우리를 간섭합니까? 결국은 오늘날의 어떤 도시인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도스토옙스키는 악령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시작하느냐면 그때 도스토옙스키가 보는 제정 러시아 말기는 꼭 그런 혼란성 속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거의 미쳐가는
예. 뭔가 사회 질서라든가 이런 곳에 적응하지 못하고 막 정신이 나간 것 같은. 결국은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악령을 몰아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성경이 말하는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탐욕, 탐심, 이기주의, 또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온갖 우리가 경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감정들 아니면 생활 태도들 모든 걸 뭉뚱그려서 이야기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그 안에 있어서 나오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 말은 뭡니까? 오늘 이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더러운 영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은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 우리는 그걸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반대되는 게 악령이란 말. 오늘 말하는 건 더러운 영, 귀신 들린 영. 그럼 도대체 이 영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일.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 이 더러운 영의 어떤 그 실체적 진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 우리는 각각 다르겠죠. 우리가 욕심하는 부분, 우리가 양보 못하는 부분, 또 내가 꼭 가졌으면 하는 부분. 물론 물질적인 건 눈에 보이는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걸 못 가지면 너무 속상한 것, 그리고 그걸 가지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싶은 것. 하나님은 이리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그건 하늘의 말씀이고 저는 땅에서 살기 때문에 땅의 일을 택하렵니다 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이게 왜 나쁜 거야? 이건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 욕망이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지. 이런 것 없으면 어떻게 인간의 삶이 발전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지극히 선하고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여기는 그런 덕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에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필요하신 거고 성경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오늘 이 거라사의 광인과 같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처지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는 삶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평강을 누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자꾸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만하면 잘 살고 있지.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지. 여러분, 이 마음 속, 이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깃들 틈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돌아온 둘째 아들 같은 그런 심정으로 늘 사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저에게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을 나오라 그러는데 저는 아니 하나님 이것과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꾸 나오라고 하시고 뭐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버리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런 감정, 이런 생각 혹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나는 이것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마치 이 광인을 제어할 힘이 없었던 것처럼 쇠사슬로 묶어놓아 다 끊어버린다잖아요. 얼마나 힘이 셉니까? 우리 안에 이런 더러운 영의 기운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더러운 귀신아 나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돼지대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주께서 혹은 마가는 주님의 이 형태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었을까?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이 주는 그 이면의 풍성한 영적인 어떤 교훈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뜻은 뭘까요? 기도하시다 보면 알게 되십니다. 제 설교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신앙과 저들의 삶 위에 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